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3장 22절로 30절인데 오늘 딱 두 절만 보겠습니다. 24절로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10번째죠.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있는데 자율적으로 4시 반부터 제가 틀어놓지만 정식 새벽 예배부터 5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30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찬양할 수 있게 찬양을 틀어놓으면 기도하고 가시라고 했어요. 꼭 잊지 말고 토요일 날은 목사님이 설교 안 하니까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건 사람을 보고 드리는 거예요. 누누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와 주님 사이에 교제가 되는 겁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이 있으니까 하고 설교를 하니까 하고 예배드리고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서 문을 닫아놓은 교회는 어쩔 수 없겠죠. 쉬어나고 목사님.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 여기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25절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랄 것이라 했어요. 주님이 바로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침노하는 자가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냐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세상에서 온 모든 저는 운동을 해봤던 사람이고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장때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운동을 했을 때 물론 제가 유명한 사람이 못했으니까 학교나 뭐 우리 학교에서나 조금 이제 나가서는 했지만 그 밖에서는 못했죠. 그 밖에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학교에서는 운동선수요. 달리기 선수라 이거죠. 100m, 200m, 뭐 1000m 달리기 선수인데 내가 다른 데 나가서 할 때는 거기에 계주에 맞는 그만큼 저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똑같이 달리기를 하지만 거기에 도대에 나가는데 뽑힐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안 됐다는 거죠. 똑같이 왜 달리기 선수인데 각각 학교에서 그래도 나른다는 놈이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내 것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제가 달리기 선수니까 언제든지 그 경쟁대회에서 이기기만 하면 도대이든지 어디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떨어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저보다 제가 100m를 예를 들어서 11초 프로에서 끊으면 저보다 다 잘 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11초 뭐 10초 5에 뛴다든가 10초 59에 뛴다든가 그보다 빠르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달축을 해야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는 달리기 선수가 의뢰 나가 아니요. 그게 그래서 경쟁이 붙는 거예요. 영적인 육체적인 그렇게 경쟁이 붙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독이 잘 키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핸드볼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 안에 내가 그를 믿고 들어왔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들어오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시더라. 이때부터 너희가 경쟁하라는 거지. 거기를 침노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경쟁이다 하면 모르겠지만 영적인 경쟁이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혈통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뱀의 혈통, 마귀 자식이 영적인 전쟁에 참으로 걸림돌이라는 거죠. 왜? 그놈을 볼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놈도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 또 믿음 속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항상 자기를 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는 자기 집이 시끄러워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집 식구가 적게 봐서는 그 가족의 구성원이죠. 크게 봐서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않냐고 있는 자가 핍박하기도 하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으로 쓰지 못하고 육체로 쓴 자는 항상 핍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떨어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쟤도 예수 믿었다고 하잖아. 왜 너는 유별나게 해야 그러냐? 여기 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지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은 침노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냥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사망 안에 있다는 말이죠. 사망 안에. 여기에 사망 안에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거죠.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망 안에 있는 자가 여기 올라오면 뭐가 돼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무슨 말의 믿음이냐? 여기 들어오기 처음 믿으면 바로 듣는 믿음. 듣는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겠으니까. 그럼 듣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를 통해서. 최고 중요한 전도를 통해서 만나죠. 또 전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져서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구나. 그 은혜로.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은혜가 긍휼이죠. 긍휼. 자비죠. 그래서 긍휼이 여긴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은혜와 긍휼이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긍휼이 없는 자는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고.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정신없이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것을 깨져서 영적으로 깨져서 만들어지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안 만들고 계속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제가 모델인데 강대상 선생님 제가 모델이에요. 제 몸이 다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긍휼을 여기는 받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이 긍휼이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너가 누구 마음을 가져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말이 또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오죠. 누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러면 생명의 빛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이때 나왔을 때 이것을 세상으로 말하면 바로 신생아죠. 신생아가 뭐 합니까? 그냥 엄마 저만 빨면 된다는 신생아나 이 말이야. 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권세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이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기서 설 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을 뭐라고 그러냐? 진리 안에 거하는 삶. 말씀하시 이런 것도 같으니까. 그래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은 믿음에서 요한복음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으로 말씀하실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 그것은 뭐라고 하냐? 이 믿음은 처음에 내가 세상에 사망에서 끊겨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믿음. 그 믿음을 어디서 세우냐? 바로 반석에 세우는 믿음. 요지부동 간다는 말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 이 안에 섰을 때 바로 뭐가 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서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 가지 않는 이 은혜의 믿음에서 끝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끝났는데 가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어디냐? 평생 여기 믿음, 이 신생아 믿음에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5장 바로 11절로 12절 12절로 13절 말씀이죠. 왜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넘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불순종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만 불순종.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 무슨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앙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 이 안에 여기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분은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장성한 믿음. 장성한 믿음. 이 믿음이 뭐라고 하냐? 바로 히브리서 5장 14절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장성한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 미숙한 믿음이 되는 것은 뭐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선생이 돼야 할 텐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서 영혼을 가르쳐야 되는데 영혼을 가르치지 못하고 앞에 와서 들으면 되는데 주에 앉아서 들어가면서 춥다고 저지라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충고 앉았고 대단하잖아요. 그게 고집이요. 깨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바로 누마서 이것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믿음을 한 번에 만들어 놓은 믿음. 여기서 만든 건 누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함축해서 보는 것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죠. 이게 성숙된 신앙이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 뭐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 간절하게 받더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공으로 믿어줬더라. 그냥 간절히 받은 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을 성숙시켰다는 거죠. 이게 그게 성숙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까지 가냐는 거죠. 이 믿음까지 가야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서 진리 안에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면 끝.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안 받든 뭐든 끝. 그리고 긍휼의 영혼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나는 예수 알아. 안다고 하는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여기 제가 자손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믿어. 누가 부인하지 않아 예수 믿는 거. 그런데 알지 못하고 믿는다.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내가 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듣고 믿었는데 이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가 봐. 그냥 11조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아이고 아까운데 못 드리고 이렇게 하듯이 드리다가 신앙생활하다 죽었어. 이 사람은 두들겨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모르고 드렸잖아. 그냥 남들이 따라가니까 따라가 믿고요. 그러나 그 믿음에서 진리 안에 들어간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된 믿음, 알고 믿는다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4장에 20절부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그림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축복상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꼭 너희들은 꼭 저 예루살렘에 드려야 된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 닿다. 그럼 보세요. 그 말을 가지고 보면 은혜로 구원은 받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해. 이 은혜를 믿었지만 진리를 말씀을 모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무슨 사람이요? 안다고 하는데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죠.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세상의 영적 존재 모든 사람이 죄를 지므로 사망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을 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할 때 이게 듣는 믿음, 이게 신생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성장하고 원수가 이긴데 이 믿음을 들어가기 전에 막아버린다는 거지. 누가?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그죠?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기 시켰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항상 이게 연단 받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내의 연단을 그러나고 하잖아요. 자, 베드로 전서에도 그 말이 있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을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단받지 않는 신앙이 안 되다는 거죠. 불같은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 뭐냐면 5절부터 보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당대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나가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인내가 뭐예요? 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인내가. 그러면 연단을 받지 못해서 인내가 없어서 세상 것 때문에 지고 살다 처음에 와서 신생아 믿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들어가라.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들어와야 영혼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할 때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자식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합니까? 행동으로 합니까? 머리가 생각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저 영혼을 살려야 한단 말이에요. 가슴을 애려요. 저를. 그러니까 막 의상 보고 그러잖아요. 가면 이 영혼 꼭 살려주시라고. 수술 좀 부탁. 왜 그럴까요? 그게 머리로 합니까? 머리로 하면 그러겠죠. 어떻게 수술해요? 어떻게. 그러면요. 살려달라고 막 애절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마음을 합니까? 의사가 예, 수술 잘 됐습니다. 경과가 좋습니다. 좀 이따 보죠. 그러면 한숨을 넣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도 애절하게 기다려. 왜? 그놈의 깨어나기를. 깨어나서 바라보면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이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예, 못 먹어야지. 이렇게 세상 그 지식이 나온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나오지. 그 전까지는 애절한 마음으로 그가 깨어나기를 바래. 그게 부모의 심정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왔냐? 여기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넉넉히 도와준다고 하잖아. 여기 들어가는 믿음이 그게 쉽지 않아. 그 과정을 겪는데 엄청난 힘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나를 억압을 해. 얼마나 억압을 하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놈이 영적으로 나를 약한 점을 잡기도 하고 내가 사람의 연약함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뒤집기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데 어디서 뭐가 날라올 줄 알아야지. 그놈의 약점은 예수 이름을 쫓는 것인데 멀쩡한 사람은 사람이 와서 나를 약올리는데 뭐라 할 수가 있어야지. 당하는 거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가 덤비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거. 이게 뭐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요. 어둠을 이기는. 자, 육신도 아무리 힘들어도 먹어야 움직여. 아무리 내 생각이 어디 가고 싶어. 근데 내 몸이 죽어도 못 움직여. 팔에 힘이 없어. 팔에 힘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어.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거기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다리가 거기 쓸 수 있도록 잘 보존해야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요. 이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깨지는 신앙생활. 천국에 가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오늘은 이걸로 여러분에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게 세상은 모든 것이 죄를 지니까 누가 하래? 사망 안에 두었다 이 말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부터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어도 법이 없어도 누가 사망이 왕노릇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그냥 아니요.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사망이 왕노릇 했어요. 왜?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니까. 이분이 여인의 후손이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니까. 그가 오기 전까지는 사망이 가지고 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와서 약속을 무슨 약속? 천국을 약속을 줄 때까지 그 약속을 받은 자만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상고하냐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전도를 하고도 내게 말씀을 적어서 그걸 다시 되새김질했다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부터 전도하는 사람 중에 그 말씀 갖고 누가 준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렇게 대충 전하고 말지. 그것을 되새김질합니까? 요즘은 더 좋아서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옆에다가 핸드폰이라든가 뭐 넣고 놔두고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녹음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그걸 재생에 또 들을 때 야, 되새김질하기 요즘은 쉽잖아요. 그래서 만들어갈 때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이걸 제일로 싫어하죠 마귀가. 그래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성령이 어떻게 가르치냐니까요. 나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냐니까요. 방언 말하니까 성령이 오신 거 맞아.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를 진리 가운데 성장 못하고 방언을 하는데 인도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볼 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가 영이 내 생각을 열어줘야 성령이 내 영을 알려줘야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아 저건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니까. 그냥 사람으로 보고 아니요. 그냥 그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수많은 남자 여자를 잡고 일했잖아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 요즘은 뭐 이렇게 그거 검사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자를 다루는 봉제기동이 있을 때는 꼭 제 옆에 제가 과장이면 주임 여자 주임 둘을 하나 두 명 놔였고 신복처럼. 왜 그러냐? 이 여자들이 껐다가면 달고리 가지고 어머 소리를 해. 제가 모르는 줄 알고 먹었던 한 달에 2번 돈데 참 뭐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주임 세워가지고 주임 들어오고 얘기 좀 해. 야, 내가 미안한데 니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한 달에 2번 더 하냐? 아 무슨 소리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한 달에 2번 한다고 하잖아.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나도 여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이제 조금만 알지 않냐. 근데 2번 한다. 우리 당신 너희들한테 내가 주임한테 얘기하기래. 내 동생들을 물어보니까 동생들이 오빠 뭐하는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러는데 너희들한테 물어보냐. 제가 참으로 거짓 뭐 어머니 딸 같은데 내가 그걸 지들 수가 없지 않냐. 나도 내 동생들 여동생이지. 여동생들도 내가 그렇게 함부로 안 짓는데 저들은 어떻게 내가 짓겠냐. 니들이 좀 알아갖고 와라. 안 한 거야. 이거 맞냐면 그걸 잘랐잖아요.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과장님이 엄격하더라. 그다음부터는 거짓말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갔었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구나. 알고 있어도 아니 내가 그 사람 몸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서 직장 생활할 때 의사님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나는 그때서 알았어요. 남자도 산부인과 간다는 걸. 남자가 몸 때문에 뭘 검사하러 갈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총각이신데 관장님이 뭐 검사할 거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맡고 있는데 한 달에 그건 크게 있을 수는 있는데 크게 드물더라고요. 몇백 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몇천 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 공장에 그런 애가 있다고요? 한 4명 돼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근다고 아가씨 보고 산부인과 가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주임을 세우느라고, 여자 주임을 둘을 세우느라고 사장과 여사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들 보고 관리하라고 하고, 하나를 세우면 다윗집 거니까 둘을 세우느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관리해서 된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고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신생아 믿음, 하도 여러분을 되게 얘기한 거예요. 신생아가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누가 그래 관리했냐에 따라 틀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정할 때까지 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후계자지만 상속자지만 네가 어렸을 동안에는 청지기와 후계는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을 만들어가서 영적인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들어가고 싶어도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만들어져야 되냐? 그래도 우리는 그걸 만들려고 하지 않고 지식, 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니요. 성경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은 이 머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성전 삼고 오셨어요. 머리에는 아니에요. 귀신 새끼 여기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잡아먹잖아요. 자꾸 머리를 돌려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요 머리를 돌리면 귀신 새끼가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심령이라고 하는 게 내 심령에, 마음에. 그래서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머릿속에가 아니라 마음속에, 심령 속에 네 말씀이 거했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안 거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그 잘못된 신앙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옹호하잖아요.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 3서를 보면 2절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들으니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그것보다 더 듣는 것이 기쁜 일이 없느니라. 또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말씀 안에서 행한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 이 소리 드셔요. 거기다가 예수라고 써야 됩니까? 진리 안에서 거한다. 예수는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어서 그 안에서 행한다는 거죠.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반석 안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지부동하는다 이 말이죠. 흔들리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 섰을지라도 흔들리라고 하니까 가요하야 흔들지 말라. 네가 하는 것이 맞느니라고 요한 3서에 쓴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내 영혼이 강건하겠지.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내가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단단한 믿음이 되어 있냐는 말이죠. 그래 아직도 세상 끝에 무너진다.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머리 위에 있는 것이지 가슴에 없어. 가슴으로 영혼을 심고 담을 수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담냐는 말이죠. 이게 항상 머리로 담으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했어요.
시인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천국은 약속받은 자는 맞는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성령 안에서 맞는데 나는 거기 들어갈 걸 스스로 포기하는 자잖아요. 뭐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누구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속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끌려, 세상의 미혹에 이끌려 내 스스로 지고 있고,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저 밑에 놓게 단 말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만 당하지 말지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나타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라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아담과 같은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먹지 말라 하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먹었지. 언제 하나님이 그러냔 말이죠. 이렇게 속는 것이 인간이야. 그래, 거짓말에 미혹에 속아서 자기를 스스로 죽인다고 뭐요? 자기 자신이요. 그것은 뭐요? 말씀을 모르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스스로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면 깨달지 않고 또 판단한다고 알지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분별문하면 만들어지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냐 이 말이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요.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 세상에서 지고 있냐?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손과 발에, 옆구리에, 머리에 가시멸관, 창자국, 대못을 박은 것처럼 그것을 만지고 살면서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주를 위해 가는 것인지, 천국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분별 못하고 빠져 살고 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 하면 너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를 알고 사는 그러한 생명을 갖는 능력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이런 영혼 역사해 주셔서 죄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순간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숨막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아버지가 손에 붙잡고 만지고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가 승리할 수 있는 영이 되게 하라고 간절하게 오늘 하루 시작을 축복해 달라고 드리기로 하시겠습니다.
사랑 말씀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오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보는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서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구석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를 알고 믿는 자 분명히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를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 믿음이 주님과 하루 함께 하여 주시고 하루도 아버지 이후로의 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시작하는 영혼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아버지 주여 그들의 손에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여 신앙을 아버지 던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져박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 안에 던져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여서 세상에 아버지 많은 문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정부의 문은 아버지 접고 자가나기 싸우니 그 길을 가기를 아버지 힘쓰기 바라고 아버지 그 길을 접고 문을 주막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길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다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 본문을 10번째 시작했습니다. 몇 번째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참으로 사용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아버지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성장된 믿음이요 장성한 믿음이요 주님이 원하는 귀한 생명의 믿음을 소유하고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되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부터 아버지 앞에 만들어 싸우니 듣고 만드는 자들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원수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반석 위에 서서 원수들이 범접하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